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씩 교독할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쏟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지는 아멘. 우리 시간 옆사람 축복할까요? 사랑의 나누.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쓸쓸하게 예배 드리는 분은 나 자신을 축복해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누 같이 축복할까요?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예지 오늘 처음 반주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찬송가 반주하기가 좀 어려워요. 4부로 친다는 게 되게 힘든데 너무 잘 쳤어요. 네. 처음 반주해보는 건데 너무 잘했죠. 네. 앞으로 이제 더 늘 거예요. 저랑 MBTI 성향이 같아서 계속 연습하는 스타일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책임감 있게 잘하는 성향이라서 네. 오늘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거짓말. 네.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 가수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47세 싱어송라이터 가수 이적입니다. 가수 이적의 노래에는 가사와 멜로디가 매우 시적이며 서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유시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되게 아름다운 그런 노래 말과 작곡을 하는 가수입니다. 가수 이적에게는 주옥 같은 히트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적의 솔로 앨범 5집에 수록된 거짓말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은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겨울이면 늘 생각나는 곡이고 들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감정과 슬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가사의 일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 했잖아. 버려진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이면 될 거라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었잖아.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 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리고 아픈 노래입니다. 버려진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잘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은 노래 가사에서만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이런 비슷한 일이 지난달 26일 날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11월 26일 밤 10시 경기도 고양시 이면도로에서 4살 된 여자아이가 도로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기온이 영하였어요. 네. 여러분도 지금 추워가지고 옷을 부둥켜 입고 있잖아요. 이 실내 온도가 아마 17, 8도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영하의 날씨에 그렇게 한 아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4살 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버려진 그 4살 아이의 심정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겁니다. 다행인 것은 지나가던 행인이 아이를 보았고 경찰에 신고해 아이의 아빠에게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4살 된 친딸을 버리고 아이의 엄마가 20대 연하남과 간 곳이 바로 모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텔에 가서 인생의 깊은 대화를 나눴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되었고 엄동설한 영하의 날씨에 그 어린 4살 된 딸 아이를 버리고 근처 모텔에서 두 사람은 성적인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이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욕망에 이끌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마음에 이끌려가는 대로 행동하는 괴물이었습니다. 4살 된 친딸을 도로에 내려놓고 그녀가 아이에게 했던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있어. 엄마가 금방 올게. 맛있는 거 사올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4살 된 딸에게 엄마와 아빠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엄마 아빠가 세상인 거예요. 세상인 전부인 엄마가 자신을 버렸는데 앞으로 이 아이는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 한 아이의 소중한 인생을 아주 비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온라인에서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은 오미클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천의 숭의교회 러시아 담당 목사 부부였습니다. 오미클론은 헬라어 알파벳 중 하나이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이 헬라어 알파벳 단어 여러분이 들어본 알파, 베타, 가마 우리로 얘기하면 A, B, C, D 이런 순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미클론 역시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예요. 헬라어 알파벳 중에 하나예요. 오미클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목사 부부가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받는 이유가 단순히 오미클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라고 하면 이 비난은 정당하지 못한 비난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목사 부부가 비난받는 이유는 바로 거짓말 때문입니다. 그 부부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또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짓말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도덕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조금을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 삶을 살면 여러분도 실망하겠죠. 여러분보다 이기적이고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떠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시각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 목회자들은 거짓말, 성적 욕망, 물질적 욕망, 정치적 욕망의 노예가 된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 부부의 거짓말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교회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라는데 실제로 몇 명이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려고 그 본당 입구에 프레카드를 게시해 놨더라고요. 네, 성탄절 프레카드. 아마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못한 아이들은 변이 바이러스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10대 아이들은 지금 백신을 맞지 않는 상태잖아요. 이 목회자 부부가 학교를 가서 그 초등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아이들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미클론 변이 바이러스는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소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거짓말을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새로운 신성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찾아온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는 점성술을 연구하는 박사들의 말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죠? 왜냐하면 당시 동방 박사들이 연구하는 점성술은 아주 오래된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어요. 점성술은 기원전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해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명 알렉산더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후에 그리스가 멸망하고 난 후에 신생한 나라가 어디죠? 로마라는 나라까지 이 점성술이 계속해서 그 시대를 거듭하고 계속 살아남은 사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 사상에 깊이 빠져들어 있고 그 사상에 어떻게 해요?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실제로 사람들은 점성술이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사람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던 학문에 의하면 우주적인 변화에 의해 새로운 신성이 나타났고 예루살렘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왕이 될 거다. 유대의 왕이 될 거다는 것이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연구했던 점성술의 내용이었어요. 그 태어난 아기가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와서 점성술의 내용을 얘기해요. 새로운 신성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자신이 힘들게 돈과 권력으로 산 왕의 자리를 헤롯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비하게 하라. 헤롯이 정말 경비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 헤롯이 한 행동을 보면 헤롯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헤롯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은 죽음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헤롯은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시와 그 주변 마을들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언제로부터요? 2살 된 아이부터 그 아래 아이까지. 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자세히 물어보니까 2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간에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잔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생아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저도 제 딸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조그만 아이를 가슴에 품었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생명의 경이로움과 조그마한 심장으로 온 힘을 다해 숨을 쉬는 그 아이를 볼 때 그냥 눈물이 흘러요. 아빠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안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심장이 뛰잖아요. 숨을 쉬는데 너무 사랑스럽죠. 그 소중한 아이들을 헤롯은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생명의 탄생의 신비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아이를 잃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죠? 모두 헤롯이라는 한 사람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욕망은 헤롯에게만 있을까요? 20대 내연남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났던 친딸을 버린 4살 된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우리 딸 4살 때, 지민이가 4살 때 이렇게 해요. 돼지 꿀꿀 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 웃어요. 돼지 꿀꿀? 돼지 꿀꿀? 막 웃어요. 돼지 꿀꿀이 뭐가 웃겨요. 근데 애들은 그거 가지고 웃어요.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귀여운 아이를 영하의 날씨에 밤 10시에 캄캄한 도로에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엄마잖아요. 그 4살 된 딸아이를 버리고 이 30대 철없는 엄마가 했던 행위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20대 어린 남성과 채웠어요. 그것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대요. 게임에서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야, 갖다 버려! 이러한 욕망은 이 친딸을 버린 30대 여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 우리 모두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죠. 그러면 교회가 가장 먼저 이 메타버스 시대의 문화를 주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상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메타버스 세계가 도래하기 전에 그 메타버스 세계의 문화를 교회가 가장 먼저 선점해서 좋은 문화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욕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시몬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의로우며 경건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던 진 후배가 연락을 해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인데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근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 교회에 친하게 지내는 여자 후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담당 목회자가 불러서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청년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얘기가 재밌어요. 자기가 응답받았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화가 나서 저에게 전화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기도해봤는데 응답받아서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이혜은, 너 박서준이랑 결혼해. 그럼 좋지.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죠? 나는 그 사람 아직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결혼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 청년이 주의 종이 하는 말은 믿어야 되니까 따른대요. 그래서 현재 사귀고 있던 남자를 버리고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사귀었던. 버리고 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러한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똑똑해가지고 금방 알아차린대.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프레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남자가 여자 청년에게 허락된 배우자라면 그 여자 청년에게 응답하시겠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령님의 뜻이면 그 목회자한테 나타난 증거가 있을 거다.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보이는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에게. 어떤 열매가 있어야죠?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죠.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뭐야? 하이, 사이, 화, 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요? 절제함이 있어요? 사랑함이 있어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남자 전도사님들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학교에서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남자 전도사님들이 어떤 이쁜 여자 전도사님한테 가서 응답받았대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배우자로 주셨어. 그리고 고백해요. 나랑 사귀자고. 근데 응답받은 대상은 늘 이쁜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늘 채플치 예배실에서 기도하고 뭐 피아노 치면서 반주하고 그런 외모가 여러분이 봤을 때 평범하다고 보이는 그런 여자 전도사님들에게 응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늘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외모가 이쁘고 옷 잘 입고 정말 키가 크고 그런 여자 전도사님들에게만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그리고 응답이 항상 동시에 5, 6명에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 응답했대요. 남자 전도사님들이 10명이 달려가서 그 한 여자 전도사님한테 고백해요. 제 친구 여자 전도사님 친구가 고백한 거예요. 귀찮아 죽겠다고 다 응답받았다고 왔다고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다 거짓말처럼 보인다고. 내가 그래서 전문 용어를 얘기해 줬어요. 수작 꺼는 거야. 내가 얘기해 줬어요. 작업이야 작업. 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겠죠.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와 함께했다고 불렀다는 것은 시몬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아기 예수를 안고 온 요셉 부부와
이 시몬이 마주칩니다. 시몬은 한 번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35절입니다.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생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알기오스모이는 뒤틀어진 생각, 즉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데 종합해보면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몬은 다음과 같은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뒤틀어진 생각에 빛을 비추시고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같이 고귀한 분은 저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비천한 사람에게서 떠나십시오. 왜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내면의 어두움을 낱낱이 다 들춰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화 평론가가 있는데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이어령 선생님 알아요? 네. 젊음의 탄생, 디질로그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이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학가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이에요. 이혜령 선생님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덮어놓는 것을 들추는 것이 철학이고 진리이고 예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 덮어져 있던 것들을 들추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들춰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면의 어둠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죠. 내면의 어두운 욕망을 들춰내고 좋은 존재처럼 보이려고 우리는 오히려 가면을 쓰죠. 이처럼 자신의 어둠에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거짓말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실의 언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입술로 자랑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포장해 내 신앙이 꽤 좋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끝은 어떨까요? 결국 자신의 거짓말이 자신의 인생을 거짓된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짓된 인생을 사는 자신의 존재 또한 거짓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미클론 목사 부부에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당신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이면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당신들까지 우리와 똑같이 살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멍청한 바보 같은 생각, 말들을 꺼내면 안 됩니다. 헤롯의 거짓말도 그 거짓말 속에 숨겨진 잔인한 살인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이 가장 밝게 비춥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장 어두울 때 빛의 예수님이 가장 빛나게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볍게 내던진 입술의 신앙에서 진짜 가슴의 빛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죠. 덮으려고 하죠. 거짓말해서 숨기려고 하죠.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죠. 뭐예요? 거짓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은 여러분이 놀랄 만큼 너무도 솔직하게 얘기하죠. 부담스러울 만큼. 제가 거짓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대림절 기간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어둠들을 모두 다 들춰내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유해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 회원들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한 주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해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